소위 길 잃은 개 전쟁이라는 그런 전쟁이 있었습니다. 1925년에 그리스의 병사 한 명이 자기가 기르던 개가 국경을 넘어가지고 불가리아로 도망치자 이 병사가 그 개를 쫓아가다가 국경을 넘어갔는데 불가리아 병사가 이 총을 쏘았습니다. 그러자 이 그리스가 군대가 전쟁을 일으켜서 두 나라가 전쟁을 일으킨 일이 있습니다. 1969년에는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가 전쟁을 했는데 이유는 축구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국가 간의 전쟁의 원인이 중요한 큰 일도 있지만은 사소한 일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3장과 14장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과 남유다의 초대 왕이었던 르호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15장부터는 이 두 왕의 뒤를 잇는 남북의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15장 1절에서 8절은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이 죽자 그의 아들 아비암이 유다의 2대 왕으로 되었다는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에는 아직도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남과 북이 전쟁을 일으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도 보면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또 16절에도 보면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전쟁이 있으니라. 또 32절 말씀에도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전쟁이 있으니라. 아사는 남유다의 3대 왕이었고 바아사는 북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습니다. 자, 그 이때에도 전쟁이 계속 이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남과 북은 왕들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항상 전쟁만 한 것은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남과 북이 동맹을 맺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남북은 계속 전쟁을 했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전쟁은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앞서 언급한 대로 아주 사소한 이유 때문에 개 한 마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축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대부분의 경우 전쟁이란 경제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혹은 민족적인 이유, 인종 간의 어떤 갈등, 국가 간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은 역사상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일어났고 현재 지금도 전쟁은 일어나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이러한 전쟁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은 종말이 가까울수록 전쟁이 더욱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가나 민족들과 간의 전쟁이 아니라 같은 국가 혹은 같은 민족들끼리의 전쟁은 또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한국만 보아도 남북이 분단되어져 있는데 전쟁 중에 있습니다. 물론 휴전이죠. 종전이 아니라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남북은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남과 북은 왜 싸우는 것입니까? 남과 북 자체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주변의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과 같은 강대국들의 어떤 이유 때문에 전쟁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옛날 우리나라 삼국시대에도 같은 민족끼리 그렇게 싸웠는데 왜 싸웠습니까?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죠. 과거 미국에도 1860년대에 소위 남북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같은 국가이면서 또 혹은 같은 민족이면서 남과 북이 전쟁을 했는데 왜 전쟁을 했습니까? 과거 독일은 동독과 서독이 싸웠고 베트남도 월맨과 월남이 싸웠고 같은 민족인데 예멘도 남예멘과 북예멘이 싸웠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같은 국가 혹은 같은 민족끼리
왜 싸우는 것입니까?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또 앞으로 이 역사 가운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피를 흘려야 이 전쟁은 끝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는 이 전쟁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성경 속의 이야기 중에서도 전쟁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민족 가운데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지금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같은 민족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정치적인 또 어떤 경제적인, 종교적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정말 사소한 일 때문에 싸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전쟁은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래 뜻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화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도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애굽에서 탈출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국가, 친히 세우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남과 북이 갈라진 것, 분열된 것만 해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가슴 아픈 일인데, 그렇게 남과 북이 갈라져서 끊이지 않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도대체 평화의 하나님은 어디로 가신 것입니까? 그런데 이 남북전쟁의 시초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었습니다. 분열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남유다의 초대 왕이었던 르호보암 왕, 이 두 왕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4장 30절에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또 15장 6절에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항상 있었다는 말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물론 전쟁이 있었지만은 이 전쟁은 그 두 왕들이, 초대 왕들이 죽은 이후에 그 이후에 이어진 왕들 사이에도 전쟁이 계속 이어졌다는 말씀입니다. 한 왕이 죽으면 다른 왕이 나타나서 또 전쟁을 일으키고,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남북전쟁은 대를 이어 벌어진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남북전쟁의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신 것처럼 그는 왕이 되자마자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에 산당을 짓고 그 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그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겼습니다. 제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했고 자기 마음대로 레위인이 아닌 자격 없는 사람들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이 제사장 노릇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섬기도록 강요했습니다.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로부터 한 무명의 선지자가 찾아왔죠. 그 선지자가 찾아와서 여로보암 왕에게 당신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 일 후에도 남유다에서 선지자의 말을 들은 후에도, 회개의 말을 들은 이후에도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리라.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이 끊어져 멸망케 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왕국과 남유다 왕국의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유다 왕국은 오직 한 가문에서만 왕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은요, 이스라엘은 무려 9개의 왕조에서 왕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남왕조는 초대왕 르호보암으로부터 계속 그 아들들이 왕이 되었어요. 한 가문에서만 왕이 탄생했는데 북왕조는 무려 9개나 다른 서로 다른 왕조에서 왕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죽자 나답이 2대 왕이 되었지요. 그런데 이 나답은 왕이 되자마자 2년 만에 살해를 당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여로보암 가문은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심판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은 이유는 바로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여로보암 가문은 몰락했지만 그 뒤를 이었던 다른 가문들, 왕이 된 다른 가문들 역시 사실상 여로보암의 가문이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그 뒤 이어서 왕이 된 가문들 역시 여로보암 가문처럼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계속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음이니라. 저도 범죄하고 여로보암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도 범죄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죄는 단지 그 개인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죄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받은 심판은 멸망은 그 자신 개인의 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심판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총 19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여로보암 왕 이후로 모든 왕들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던 왕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 왕에게 심판을 선포하신 하나님은 곧 북이스라엘 전체에게 심판을 선포하신 것이며 여로보암 왕이 당한 심판은 북이스라엘 전체가 당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악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오늘 읽은 15장 34절 말씀에 보면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바하사는요 북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하사가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누구의 길로 행했다는 것입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또 열왕기상 16장 2절에도 보면 내가 너를, 이 바하사 왕인데요, 내가 너 바하사 왕을 진토에서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저희 죄로 나의 노를 격동하였은즉.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비단 바하사 왕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왕들은, 북이스라엘 왕들은 성경이 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모든 왕들에게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꼬리표가
붙어 다녔습니다. 아므게 왕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처럼 여로보암 왕은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초대 왕으로서 모든 왕들에게, 자기 뒤를 잇는 모든 왕들에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마치 모범을 보인 왕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악한 왕의 원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머지 18명의 왕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죄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로보암은 악한 왕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유다 왕국은 어떻습니까? 남유다에는 북이스라엘보다 한 명이 더 많은 20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은 선한 왕들이었습니까?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물론 남유다에도 악한 왕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최소한 8명의 왕에 대해서 성경은 선한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다, 정직하다, 그렇다고 해서 다 선했던 것도 다 정직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직한 왕도 선한 왕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악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면도 있었습니다. 오늘 11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사 왕에 대한 말씀인데요. 남유다의 아사가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열조에 지은 모든 우상을 없이 하고 또 그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피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여기까지는 참으로 선하고 정직한 왕이었는데 그 다음에 오직 14절 오직 산당은 없애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사는 선한 왕이었지만 산당, 즉 여로보암 왕이 세웠던 그리고 이쪽에 있었던 그 산당만큼은 제거하지 않았던 흠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한 왕으로 평가받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러분, 아사가 누구처럼 정직하게 행했다고요? 다윗같이 정직하게 행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에서는요, 모든 왕들의 원형, 즉 샘플과 같은 왕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2대 왕이었던 아비야 왕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내려졌습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아비암이 그 무친에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아비암은 다소 악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 악에 대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역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했다. 그는 다윗의 길을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비단 이 두 왕뿐만이 아니라 이후의 모든 남유다의 왕들에 대한 평가의 기준 역시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처럼 행하면 선한 왕이었고 다윗처럼 행하지 아니하면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원형은 여로보암이었고 남유다 모든 왕들의 원형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다윗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기 이전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왕권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거쳐 누구에게로 이어졌습니까? 바로 르호보암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이 르호보암은 바로 유다 왕국의 초대 왕이었죠. 이처럼 다윗의 왕권은 북이스라엘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남유다 왕국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윗의 왕권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어졌고 다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에게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남유다 왕국의 초대 왕은 르호보암이지만 남유다 모든 왕들의 원형은 바로 다윗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북쪽 왕들의 기준은 여로보암이고 남쪽 왕들의 기준은 다윗 왕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상 다윗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왕이란 다윗의 길을 따르는 왕이며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왕이란 여로보암을 따르는 왕입니다. 그래서 북쪽의 왕들은 죄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남쪽의 왕들은 다윗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선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남쪽에도 악한 왕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왕들에게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다윗 왕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왕국 자체는 그 시초가 다윗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아비야의 경우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다시 3절 4절 말씀해 보면 아비암이 그 부친에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비록 아비암이 악한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 보면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셨습니다. 결국 남유다의 왕들은 비록 악한 왕들이라 할지라도 결국 다윗 왕 때문에 은혜를 베푸셨다. 그 말씀입니다. 북쪽 왕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악한 왕들이었어요. 남쪽은 악한 왕들도 있었지만 선한 왕들도 있었죠 물론. 그러나 악한 왕들도 있었지만 그 악한 왕들조차도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다윗 자체도 악한 것이 죄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의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에게도 흠이 있었지만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남북전쟁은 이스라엘의 남북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남북전쟁은 왜 일어났습니까? 이 전쟁은 단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종교적인 전쟁,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관한 전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길을 따르는 자들과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자들 사이에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이러한 전쟁은 믿음의 전쟁은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역사 가운데에서도 이 전쟁은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도 현재 이 세상도 다윗 왕국과 여로보암 왕국 사이에 남북 전쟁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왕국은 어떤 왕국입니까? 남왕국은 다윗의 왕국이라 그랬죠. 그 말은 곧 다윗 언약, 즉 메시아의 언약을 소유한 왕국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왕국의 왕국을 통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성육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르호보암과 남유다의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사이의 이 전쟁은 메시아 언약을 소유한 백성들과 메시아 언약을 소유하지 못한 백성들 사이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이 메시아 언약, 이것은 곧 다윗 언약이죠. 이 다윗 언약은 사실상 창세기에 나타나는 아브라함 언약과도 동일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남북전쟁은 곧 아브라함의 후손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 사이의 전쟁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은 곧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의 전쟁이며 야곱과 에서 사이의 전쟁입니다. 이것이 남북전쟁입니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전쟁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의 전쟁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소위 원시 복음이라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최초의 복음입니다. 메시아 언약입니다. 이 말씀도 창세기에 나타난 메시아 언약,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뱀의 후손인 사탄 사이에서 사탄 사이와 그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뱀의 후손인 사탄을 이길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남북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이 남북전쟁의 진짜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죄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간의 죄를 제거하려는 쪽과 제거해서 하나님을 섬기려는 쪽과 그 죄를 움켜쥐려고 하는 쪽,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쪽 사이의 전쟁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북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실제로 창세기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전쟁은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후손인 사탄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부활하심으로 그 사탄을 이겨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의 예언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사실상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 남북 간의 전쟁, 이스라엘의 남북 간의 전쟁에서 승자는 엄밀하게 말하면 남유다 왕국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은, 저와 여러분 자신은 남왕국과 북왕국 사이에 이 전쟁 중에 어느 왕국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왕국 백성입니까? 북왕국의 백성입니까? 물론 우리는 당연히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남왕국에 속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북전쟁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사탄을 완전히 이기셨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사탄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집어삼키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시긴 했지만 그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지만 여전히 사탄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의 그때까지, 세상 종말의 때까지 사탄으로 하여금 약간은 활동하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허용하셨을까요? 바로 성도의 거룩함,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용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 성도 역시 여전히 남북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보장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거나 상실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탄 마귀와 싸워야 되지만 그 싸움에서 결국은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질 때도 있지만은 그것이 완전히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전히 이기셨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승리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가,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남북전쟁에서 최후의 승리를 보장받은 자들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단과 싸워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하루도 사단과 싸워야 되는, 그 남북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도 우리는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역시 우리 앞에 놓여진 길은 두 가지인데 내가 다윗의 길을 따르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길을 따르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면 이 전쟁에서 패배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당연히 다윗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나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다윗의 길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때에는 정말로 사소한 일 때문에 여로보암의 길을 따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사소한 일 때문에 이 전쟁에서 질 때가 많습니다. 정말 강아지 한 마리 때문에 전쟁에서 질 수가 있다고요. 어떤 대단한 일, 큰 일, 명확한 일, 이런 일들은 오히려 다윗의 길을 따르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큰 일은, 너무나도 크게 드러나는 일은 다윗의 길이 분명해요. 그것을 따르기가 너무 쉬워요. 그런데 오히려 작은 일, 사소한 일은 다윗의 길을 따르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기가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고 산당을 세우고 절기를 바꾸고 세우고 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 비슷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비슷하니까. 다윗의 길이냐 여로보암의 길이냐 비슷하거든요. 큰 일은요 오히려 다윗의 길을 택하기 너무 쉬워요. 작은 일은요 비스무리하기 때문에,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이 다윗의 길인가? 여로보암의 길로 가기가 쉽다는 말씀입니다.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사소한 일. 어쩌면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 사소한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가 다윗의 길을 따르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느냐,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늘도 이 남북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인데, 내가 하나님의 왕국, 다윗의 길을 따르는 다윗의 왕국의 백성, 예수 믿는 성도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오늘도 우리 앞에 주어진 이 남북전쟁 앞에서, 전쟁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배우고 익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셔서 자칫 여로보암의 길로 빠지지 마시고 다윗의 길로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남북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분